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도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3장은 주로 보면 시점이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지난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하게 되었는가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이들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도 염려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을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고 그 기쁨 속에 바울이 이제 3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4장과 5장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를 4장, 5장 이 두 개의 장에서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고면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지역 때 2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갈라디아 다소입니다. 아마도 고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 애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한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청년 하나 나타나서 어서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시 어떻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알고 배를 타고 유럽에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 이르기까지 마게도냐와 아가냐, 지금의 그리스 반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선교, 2차 선교에 차이가 있어요. 1차 선교는 주 대상이 아시아 사람들이고요 2차 선교는 주 대상이 뭡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1차 선교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불편했지만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바로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이 1차 선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죠? 지하 감옥에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회당을 뒤집었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끌어다가 로마 관원에게 고발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야간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도 이 소식을 알고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방해를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1차와 2차 선교의 차이가 있죠. 2차 선교는 바울이 정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베레아 교회요, 그리고 아덴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갱그레아 교회가 이런 핍박 속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크게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에이소도스라고 하는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유사한 어구가 5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번 들어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유모의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자식이냐,
바울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의 동기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행실, 그러니까 에이소도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적인 자세와 태도, 행실, 모본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게 됐다는 것은 바로 에이소도스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보다 우리 행실을 더 봅니다. 근데 바울은 대단히 차별화됐어요. 거룩합니다. 모본을 보여줍니다. 유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비랑의 선교,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유효적으로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하면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얼마 전인가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뽑혔잖아요. 한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이 주장을 해서 외국인에게 주장을 맡긴 게 처음이래요. 그 동양인에게. 그만큼 여러분 리더십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상당히 많이 동감이 됐고 저도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당장 TV를 버리고 TV를 끄고 집에서 먼저 책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임하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이라는 것, 솔선수범입니다. 그 아버지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팀원들이 그걸 보고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교육 철학인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왜요?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맨날 게임만 하느니? 그리고 넌 텔레비전만 보느니? 그런데 그 아버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여쭤보면 너도 학창시대 때 똑같았어. 매일 만화가게 가고 맨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본 앞에서 잔소리 하는 100번 1000번 할 필요가 없어요. 모본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저는 어머니는 매일 기도만 한 줄 알았어요.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밤에도 저희 어머니는 잠을 안 자시는 줄 알았어요. 밤에도 보면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눈물에 바닥에 보면 눈물 자국이 해서 장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재웠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100% 닮지를 못해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 옛날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만큼 많이 배우셨습니까? 사실 과거에 여러분 참 이 한국 이 사회 얼마나 힘든 살아였어요. 일제시대 6.25를 그리고 보릿고개 얼마나 그 현대가 굴곡진 나라였었습니까? 배고픔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정말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말 최고 교육받은 건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교정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하고 지식이 부족한 그런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말씀에 대한 모본, 기도에 대한 모본, 봉사에 대한 모본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하남 주사랑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선배들의 그 노고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이 뭐죠? 재림이라는 단어가 매장마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재림 1장에서 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소망이 여러분 간절했는가. 예? 그들은요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기초에 소망을 품으며 살았어요.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근데 이게 너무나도 과도한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문제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대부분 학자들이 약 3개월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3주 정도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데 3주는 너무 작고 한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길어봤자 6개월을 넘어갈 수 없어요. 신생교회고 연약한 교회인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였느니라 했어요. 소망으로 가득 찬 주님이 어서 너무 과도해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해서 바울이 교종을 해주잖아요. 너무 부작용이 좀 일도 안 하고 남의 일을 막 참견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좀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손으로 일을 내서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이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3대 이 3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그 특별히 이 소망이 간절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 정체성이고 표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증거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장 1절에서의 말씀, 여러분 대단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서신에서 좀 독특한 특징을 한 3가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3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이카이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이카이가 아니고요. 이 3 단어가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 어땠어요? 바울을 소개할 때 사도권에도 항상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사도. 근데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사도에 대한 말이 없어요. 사도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은 거죠? 쓸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뭡니까? 바울에 대한 그 신뢰가 대단히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한 거죠. 여러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좀 부족한 목사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죠. 저도. 근데 여러분이 저랑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 적지 않은 목회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목회자와 성도가요 이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완전히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 사도권을 변증하는데 상당한 분량의 양을 할애합니다. 바울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지 뭘 그렇게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 받으립니다. 신뢰가 없는데 그가 사도가 아닌데 그가 전한 것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거짓된 교사들이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전하니까요.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면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여겼고 눈이라도 빼어줄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신뢰를 했었는데 거짓된 교사들이 그런 신뢰의 관계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거짓된 교사들에게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봄이 되면 대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 그런 관계가 회복,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해요.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이 걸리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을 타가지고 관계를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깨어져 버리면요 영혼이 말라 죽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왜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오해가 깊어지면은 그것이 하나의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말하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형제라고 구분시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똑같죠. 바울과 실와나와 디모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권위주의는 뭐죠? 여러분 강요하는 거죠. 권위주의는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는 실천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나는 조금도 손에 물을 안 묻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들, 그렇죠?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여러분 명령하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그런 권위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 권위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함에 있어요. 권위가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권력자들, 세상에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도 4, 5년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 국민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결단코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순복을 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존중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 권사님들의 권위 여러분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세워지신 분들은요 모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양무리에 뭡니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돼요. 평신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경건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인 데 있어서 새벽기도 한 데 있어서 말씀이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유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인간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어때요? 볼 때 나보다 더 경건치가 못해, 나보다도 더 세상 사람 같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범이 되는 가운데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워주신 그 직분자는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위에 건강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나와 이 디모데 이 세 사람은요, 이 만남이 서로 다릅니다. 실로아노는 라틴어로 표현한 실로아노고요. 원래는 신라로 표현됐죠. 이 사람과 바울이 만난 거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파송하냐면, 이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논란이 됐어요. 어떤 게 논란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이방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 예? 우리도 지기 어려운 율법을 그들에게 지게 하지 말자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지만을 제안하죠.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요 네 가지만 금하고 이방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 이거를 가결한 다음에 이거를 안디옥 교회에게 가서 보고할 때에 그때 이 신라를 하고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이 각 지역에 가서 이방 성도들에게 이 결정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신라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디모데는 여러분 이 1차 이 선교 때 소아시아죠, 이 루스드라인가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칭찬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참 청년이 신실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교 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세 사람이 같이 함께 선교를 하게 됐죠. 원래 여러분, 이 바울은 바나바하고 같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같이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누가 되냐면 마가라는 사람도 같이 동행했는데, 이 마가가 여러분 소아시아 딱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는지 저는 선교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선교 때요, 이제 출발하려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선교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데려갈 수 있느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차 선교 때는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2차 선교 때는 뭡니까? 바울과 신라와 함께 됐고, 1차 선교 때 얻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2차 이제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 개 보면은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시죠?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만이 만드는 신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헬라인의 유대인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무슨 동창회, 무슨 탁구회,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회 모임 이런 때 주로 사용했던 거지. 여러 개 에클레시아를 바울이 이제 교회를 사용할 때, 근데 회당이란 표현을 안 쓰죠. 유대인들의 그 회당, 그러니까 차별화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회당 중심으로 전했잖아요. 그죠? 그 초대 성도님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랑 결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회당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차별화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이 이제 에크와 클레시아가 결합이 돼요. 에크는 뭐죠? 밖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건데 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밖에서, 그 밖에 어디예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부름의 시간과 부름의 장소는 다를 수는 있어요. 또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성탄절을 맞이는 모찌 준다고 그래요. 제 친구예요. 그거 먹으러 갔다가 교회에 남아서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는 주일날 성탄절날 모찌 준다. 근데 옛날에 모찌를 다 줬어요. 모찌 그거 먹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머물더니 은혜를 입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이성 친구로 쫓아가다가 교회에 교인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뒷공문이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여자는 사라졌고 자기 혼자만 거기 남아있어서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 이 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 방법들을 보면은 우연과 같고, 예? 또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온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사도행전 20장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요, 공동체요, 그분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수식하는 말이 그 앞에 등장하는데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문화 인사 때 많이 쓰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던 로마인은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에 등장합니다. 다른 서신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서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로마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신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로부터 예수님의 그 위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신격적인 인식이 초대교회로부터 초창기부터 형성이 된 증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서신에 보면은 이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주 너무 상투적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 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포도나무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라고 있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은 하나님이 잘라서 그 가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연결이 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걸 혹 신비적인 연합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진, 그래야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에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쓴 게 뭡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그래서 탄생된 공동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 머리였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죄가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미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2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언약의 머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사함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지만 그 부활의 생명을 어땠습니까? 우리도 다 함께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됐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음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첨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안 인사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만 이게 교회를 지금 수식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거 참 너무 어려워서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돈을 많이 썼어요. 10만 원 썼어요. 요즘 이제 신학 서적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교육자들 분들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책을 한번 이렇게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후원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에서 책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시면 아마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때 왜 이신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표현을 했을까? 다른 서신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로 두 번의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표현했을까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감.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오죽하면 바울이 가고자 하지만 한두 번 시도했지 못 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났습니다. 핍박이. 예? 정말 이 불량배들을 몰고 와가지고 막 회당을 뒤집어 놓고 몽둥이 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 제자들이 이대로 내보면 바울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밤에 바울을 급히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이 교회 어린 이 정말 초신자잖아요. 신생교회 초신자들이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1장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이면은 여러분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려면 환난 안 받아요. 이 환난이라는 거는 예수 증인에 하고 침 뱉고 뭐 해코지하고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길드와 같은 조직적인 체계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이게 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 일본 같은 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일본 사람들은 집단 문화잖아요. 이게 이 외톨이가 됩니다. 그들의 이 모임에서 배제가 돼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들이.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외적인 이런 환경의 요인이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불안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안정감과 확신을 불어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그리고 주 왕이죠. 예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호칭이 아니라 다 세 가지 호칭 다 썼어,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목회자인 바울이 염두에 두고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난 인사죠.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선물이고, 평강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고요함, 차분함, 내적인 평화, 갈등과 분쟁이 없는 내적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뜻할 때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없는 축복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추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새해 시작부터 미쳤냐? 응?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응? 교회 가서 뭐 예배를 한다고. 저 요즘에 새벽기도 아파트 라인 내오면은 비슷한 시간대 함께 내려오면서 어느 교회에서 미 아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아무 교회예요. 예. 어디 가세요? 저도 새벽기도 드리러 갑니다. 저도 새벽기도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무슨 영빨이 더 크고 무슨 뭐가 뭐 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바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9절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착한 두 손을 모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애틋하게 생각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 들로, 공원으로, 바다로, 강으로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응답해 주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 친년 특별 새벽 기도를 출발점으로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경건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해져 가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하남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